환난과 위로의 합주곡이다, 협주곡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환난과 이 위로가 협주를 한다고 하면 두 개가 다 이제 50대 50 이런 개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환난보다도 환난 뒤에 오는 이 위로는 이 환난을 감사 얻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따라오면 파도같이 와서 앞에 있던 환난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 그런 위로를 체험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그 뒤에 찾아온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위로의 공급자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함께 기대하고 또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보면 성도의 환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 단어인 환난이 보이죠. 근데 환난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환난 뒤에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본문 읽어보시면 그래요. 환난이 있으면 위로가 같이 있다. 환난과 어려움이 나오면 위로가 함께 한다. 하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보세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로 나선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사역의 특징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 끝에 항상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위로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사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위로 또한 넘치도록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운데서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과 사도팀이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말을 해요.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시체인 줄 알고, 그죠? 바울을 죽은 자의 묘지 같은 데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밤에 이게 추위에 벌떡 깨가지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까? 또 당시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고요. 심적인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곳을 대체로 빌립보 지역 정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에베소로 바로 갔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사역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사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마법책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문 같은 거 막 그려놓은 그런 마법책을 은화로 한 5만 입 정도, 5만 양어치 정도에 되는 엄청난 양의 책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곳곳에 보면 무당 하시는 분들 또 굿하시는 분들 이런 무속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속의 영들이 집안별로 내려가서 그 집안 안에 이 무속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많지요. 교회도 가끔씩 보면은 무당집에서 구원받아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이 무당들이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당들에게도 나름 이 구다하는 법이나 이 능력 나타내는 법을 전수하는 책들이 있어요. 말로 전해주기도 하고 책으로 전하기도 해요. 그런 책들 속에서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이 더 강하게 오는가,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책들이 은하 5만 입 정도 엄청난 양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이집트 쪽에서나 또 이런 그 지중해 근안에 있는 이런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던 이런 그 무속 신앙들이 이렇게 그것을 전수하는 책들이 다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의 무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뭐 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신전에 이 신상을 만드는 이 조각하는 석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석공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많이 안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직업이 천박해지고 수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은 우상이라 그러고 막 하니까 불도 태우고 막 책도 불태우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전을 안 찾아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울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에베소를.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직전에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쭉 보내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음란의 문제도 있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성찬식에 각기 애찬을 할 때 이렇게 막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먹어버려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도 뭐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생기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가 나눠져가지고 막 그룹으로 나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다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간섭, 우리 그 교회 개척하고 떠났으면은 떠난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야지. 왜 우리한테 지금 막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고 막 이렇게 바울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편지는 없고 그냥 편지를 썼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이걸 디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 디도편에 보냈으니까 디도가 이제 가져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직 디도가 오기 전에 이 에베소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아시아 쪽에 또 어느 지역을 갔더니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도 전도를 못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할 수 없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쯤 갔을 때에 그때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는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막 급하게 찾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를 먼저 써서 다시 디도편에 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빌립보에 서서 빌립보에 조금 머물면서 이제 저 스페인 선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학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1장을 쓸 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만한 것 같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쳐난다 말했던 이유는 자기의 삶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많은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더라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뒤에 파도같이 몰려오면 이 모든 고난을 다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뭐가 더 풍성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위로의 눈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와 같이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안정된 교회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일 잘해주셔야지 싶은데 뭐 갑자기 또 쫓겨나게 돼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님 새로운 길을 또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은혜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러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잘 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큰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가 막 돈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 언제나 강구하시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마음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아이를 딱 출생을 하는데 아이가 잘 안 자라는 부모님들이 어때요?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중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자라가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환난을 보내시고 위로를 함께 덧입혀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셔요. 흔드셔가지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성숙시키십니까? 첫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위로받은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무슨
직분으로 물론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인 사역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위로를 충만하게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위로하고 장로님들이 위로해도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장로님들은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게 하시지, 내 인생, 내 고민은 저분들이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도 잘 안 받죠. 근데 나와 비슷한 우리 성도들 중에 나하고 똑같이 비슷한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환난 중에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세들백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식으로 여집사님이죠. 거기 침례교회니까 체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여자분인데 간증을 해요. 이분이 30대 이제 갓 초반이 이제 됐고 한데 갑자기 남편을 잃은 거예요. 이제 LA 주변에 잘 사는 분이죠. 집도 잘 살고 남편도 안정된 직장 가지고 있고 자기 집도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분이 간증을 하셔요. 이분이 남편의 장례식을 자기가 어떻게 치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이랬으니까 장례식 치렀는데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이후 3개월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지 물을 마셨는지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안 돌아가셨으니까 먹었겠죠. 먹었는데 자기는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3개월. 한 5개월쯤 지나니까 자기 집에 누가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때도 힘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6개월쯤 돼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물었대요. 누구신데 우리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우리는 요 앞에 세들백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모임의 회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정신 들 때 우리하고 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이걸 다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한 7개월, 8개월 조금 힘이 나가지고 이분들을 따라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분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남편을 잃은 그 아픔을 간증하시는 서로 나누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똑같죠. 그걸 같이 울고 하니까 자기도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함께 다 같이 울어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우니까 이분이 처음 맞는 옛날 같았으면 이 다른 그런 사람들 집에 들어오는 거 막았을 건데 남편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니까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해 말에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쭉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모임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갑자기 남편 잃은 여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임명식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런 걸로 우리 사역자라고 하는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사역은 뭘로 합니까? 나의 환난 중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아픔 속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사역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의 고비를 걷는 환난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성도들의 아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줄 믿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우리를 능히 이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환난이 사실 끝이 아니에요. 환난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시련은 삶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위로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시련이 찾아오면, 그죠?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큰 칼차가 오셔가지고 막 잘못하는 세상 막 칼로 막 심판하시고 나쁜 놈들 다 죽이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낙이 새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환난 중에서 강건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광 중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것 있으면 그저 좋을 수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의지하게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환난은 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환난에서 내가 넘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의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놀라운 생명의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파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고난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이 합창곡이 돼가지고 노래가 돼가지고 위로와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위로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쉽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조금 괜찮으면, 여러분 조금 배운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남 얕잡아 보는 게 문제죠. 조금 가지고 돈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또 문제지요. 돈이나 성공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지키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환난을 보내셔요. 우리 1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12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그래요.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야기 됩니까? 주님, 우리가 환난 앞에 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 안 되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 안 간다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돈을 과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지식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우리 요셉처럼 총리가 되었다고 세상 권력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잘 되고 뭐 좀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거 의지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지처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권력이 있다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줄 모르느냐?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입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똑같거든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 총독은 뭐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하면 그냥 총독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권력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다 신뢰하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없이 막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한없이 교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도들 간에 왜 아픔을 겪나요? 사실은 교만함이 부딪히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셔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막 사역자로 헌신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 뭐든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잘 되면은 봐라 내가 잘나가지고 봐라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냐고 막 모가지 흔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창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당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중에 저도 강의를 한두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설교하는데 저도 그 중에 강의를 했는데요. 당진에 놀라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방언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갑자기 막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언의 영도 열리고 막 예언을 하는 거 정확해요. 사람들한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느냐? 은사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다. 거기에 제가 말을 좀 더 보태면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왜 경험하게 하십니까? 능력을 왜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제대로 못 사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고 막 목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받는 사람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이 막 죽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환난이 아니고 우리가 견딜 만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도록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성도들을 소망 가운데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래요. 고린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면 환난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또 많이 받겠구나.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겠구나 하고 우리가 마음에 더 큰 안심을 하고 이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로에서 끊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넘치겠구나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더불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이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볼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갑자기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참 특별한 은혜이신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병이 발견되고 또 치료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고 막 패닉에 빠질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에는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더 큰 위로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꿈꾸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